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창립 1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세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1995년 4월 23일에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17주년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설립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배운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이런 거기에 기초해서 표어를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설립표어라 이런 말이에요. 설립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표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정하지 않고 평생 가는 거예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를 이룰 것이냐. 그래서 실천사항 5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또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자, 5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못 외우는 분은 주보를 보세요. 그럼 빨리 보세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제단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사항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다 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또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 몸에 이 신앙생활에 한 단계 올라가려면 우리 몸에 배워야지 그것이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당도 어떤 무당이 세냐? 그러면 내린 무당이 셉니다. 배운 무당보다 내린 무당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 그래서 몸에 배워야 합니다. 몸에 배워야 돼. 그래서 신앙적 좋은 습관 10가지를 했습니다. 또 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외워요.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이웃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 10가지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돼. 이렇게 외워서 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믿음생활.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갑니다.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이지.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지역의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돼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 이런 걸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세교회라는 게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요. 연세교회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연세라는 게. 그러죠. 한문으로 말하면 뻗으련자, 세상세자. 세상으로 뻗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은 뻗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만히 정적인 교회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애기도 건강한 애기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움직여. 그래 우리 교회도 늘 움직여.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막 우리 한쪽이 어떻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무엇인가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교회, 뻗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갈까? 딱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요약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 딱 요약하니까 3가지 중심 생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다시 해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렇게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되어져 사는 거예요.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잘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나 했더니 4가지로 그걸 요약하려 했어요. 4가지가 잘 나가면 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새벽기도회가 잘 되는 교회. 2번째 구역이 활성화되는 교회. 3번째 선교회가 활성화되는 교회. 4번째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는 교회. 이 4가지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요. 또 오늘 뭐 외울 거 많죠. 시작. 새벽기도회가 활성화되는 교회, 선교 구역이 활성화되는 교회, 선교회가 활성화되는 교회,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는 교회. 이걸 우리 공동 노력을 우리가 해 가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공동 노력을 이렇게 하고 밖으로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잘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기둥이 확실히 내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상당히 힘든 것 같다 그러는데 힘든 게 아니고 몸에 습관이 붙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주일날 오는 거 지키는 거 왜 힘들어요? 습관이 돼 있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습관이 안 되면 주일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제사집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그럽니다. 그 집보다 훨씬 빨리 돌아오죠.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좋아요. 그게 몸의 습관에 배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습관에 배어 있는,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즐겁고 주일 지키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기뻐요, 기뻐. 자, 우리가 어떻게 실천 생활을 할까? 첫째,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자 그랬어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자. 이 믿음의 생활을, 내 믿음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주를 향하여 교만해지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요. 교만한 생각을 물리쳐서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니까 항상 믿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몸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자.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표현 중에 아주 고백이지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주님께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 주일은 은혜를 주시려는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날을 주신 거예요. 그냥 지켜라 안 지키면 매 맞는다, 그런 게 아니야. 복을 주시려고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잘 지켜 복 받을 사람은 내 보니까 복 받을 짓만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복 받는가 그랬더니 복 받을 짓만 해.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게 공부 잘하는가 그랬더니 공부 잘할 짓만 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못할 짓만 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생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지만 그 중심은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을 잘 지켜야 주님의 날, 그게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이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잘 지켜야 되죠. 잘 지켜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주일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의 중심이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지난 주일에 손가락 꼽아가면서 단계의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쭉 고적 올라가기로.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가기로 하냐?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는 교회, 새벽 기도회가 활성화되는 교회 되어야 기본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중심 한번 같이 외워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 만남이에요. 성령 하나님 만남. 이랬어요. 우리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뭐냐?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싸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는 성령의 돕는 영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느낌과 삶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령 하나님 만나요. 다시 성령 하나님 만남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고 마음과 육체를 싸매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예배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터치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배 생활을. 그래서 예배를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가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잘하겠어요.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 전도는 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지금 뭐 부작용이 없어요. 이거. 그런데 우리 전에 제가 우리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주일날 막 전도만 하자고 막 계속 설교하면 교인들이 전도 좀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한 2달 이상을 막 전도 설교만 막 내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줄어들더라고. 안 와. 왜? 전도하라고 하니까 막 오늘 또 가면 전도하라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서. 꽤 하고 성도들이 그래서 야, 이게 전도하라는 설교만 2달을 내리 계속했다가 손해만 봤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 복음 설교. 예수 만나고 주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그 주님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 있는 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라는 거지.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우리가 전도,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념 전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생각. 자기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주님 앞으로 인도. 그런데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그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해. 내 마음대로 예수 믿나요? 그 사람이 성령이 감동해서 마음 문을 열어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초청하자예요. 초청하자.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우리 초청하는 기회를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요. 이번 주간에는 목금 이틀 동안 바자회를 열어. 바자회를 열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와서 그렇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오는데 내가 오늘 한번 밥 사고 싶은데 오늘 같이 와서 여기서 만나세요. 그러니까 딱 만나서 같이 교회를 오게. 교회가 문 열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늘 문 열어져 있으니까 와서 교회 다 구경시켜줘. 여기서 딱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해. 이 앞자리 여기 저쪽 저 구석 저런 뒷자리 말고 여기 딱 앞에 가운데로 이렇게 성도님 여기 와서 자네 자리는 여기네. 기다리고 있어. 비어 있어. 여기 앉을 자리 딱 있네. 여기.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떡 그렇게 하지만 반응은 그렇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 내 자리가 있대. 나 천국 가면 갈 자리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라는 거죠. 몇 번을 초청하냐? 5번을 초청.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지만 그냥 초청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오자는 거죠. 바자회니까 오라고 그러고 어린이 주일날 아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 부모는. 그러니까 와서 한번 소원을 아리자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진돗개 전도 가리자고 그러더만. 그렇게. 또 오늘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을 한번 기도 드려보자고 그렇게 하고 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이 세계로 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만 전도는 못해도 초청은 할 수 있지 않냐. 초청을 5번을 하라 그래. 5번. 5번을 연속해서
이번 달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연속해서 5번. 왜 그러냐? 그래서 5번을 초청해서 들으면 첫 번째는 은혜를 못 받아. 이런 막 구경은이라고 정신없어. 첫 번째 오면. 그래요. 두 번째 오면 그때 그렇게 하더라. 이때는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 하더라. 그런 거 알아요. 또 말씀도 읽더라. 또 오면서 또 뭐 목사님이 부르는데 뭐 보니까 아멘도 하라고 그러대.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시작. 아멘. 요 때는 또 아멘도 하는 거구나. 그때는 한 대 2번, 3번 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 오면 이제 안 알려줘도 돼. 자기가 알아서 해. 이제 알아서 해. 여기 보면 다 나와. 찬송가 가서도 찾을 것도 없어. 그냥 봐. 이렇게 다 보고 불러. 그래서 아멘을 하고 하면 하면 되는구나.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날 때 같이 따라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다고요. 5째. 그렇게 5번 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그렇지. 그런데 세계일교회, 부산 세계일교회 목사님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오셨었죠?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초청하는 것도 못하냐? 그런 초청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와서도 참 막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의 인터넷으로 내가 다 찾아봤더니 어디에 가냐면 나이가 지긋한 교회에 새벽 기도회 때 그분이 가서 설교하시더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네. 장로님이 장로님이니까 나이 많고 어떻게 자는데 앞에 앉았더라. 장로님한테 딱 하더니 전도했어? 그러니까 별로. 초청은 해봤어? 그러니까 별로 안 해봤는데. 그러니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은 인간성이 나쁘시오? 그랬다. 그런 게 막 기분이 새벽부터 나쁘잖아요. 긴장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을 한번 진심을 다해서 초청해도 안 오요? 어떻게 그렇게 개판으로 살았어? 딱 그렇게 막 아주 쇼크를 그냥 확 주더만 아주. 우리 교회 와서는 아주 얌전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길래 초청하는데도 당신이 초청하는데 사람 하나도 안 오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 사는 거 아니냐? 그거지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석 달이 지나도록 전도 하나도 못 얻으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사장인데 오라고 했대요. 장로님 전도를 하든지 안 하려면 나가시오 그랬대요. 나좀 가라고. 근데 목사님 나 그래도 헌금도 하고 교회 막 이렇게 바꾸고 막 그러는데 그거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 인간성이 나쁘니까 초청 하나도 못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지난 그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보니까 지난 2011년에 800명 세례를 주더라고. 지난해 보니까 1030명 세례를 줬어요. 그 영상이 뜨더라고. 1030명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초청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초청하자. 그 목사님 막 또 모셔올까? 지난주 저번에 신광교회에서 그래 그걸 생각하면 이 초청하는 것은 쉽구나. 초청하는 건 쉽잖아요. 그것도 못해? 그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초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전도에 1년에 우리가 3사람 이상 전도하자는데 중직자들은 5명, 성도들은 3명. 그래서 1년에 3명이에요. 이 3명을 잘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3사람이면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3분의 1, 4분, 넉 달에 하나씩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나갔어. 공 먹었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전도 빨리빨리 하세요. 초청은 5번을 초청하자. 4번째 생활은 11조를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요. 시작.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은 하나님이요 돈이 모자라서 그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날에 괜히 오라게 해가지고 뭐 돈 거들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식이 무슨 생각?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11조 얘기하면 아주 돈 거들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는 절대 헌금 얘기는 안 씁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11조 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자꾸 하세요. 어서 돌아오라, 주님께로 오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너에게 복이라, 이런 막 말씀을 늘 자꾸 하세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다면 11조를 해봐라. 정말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다면 11조 하라. 그런데 왜 11조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 11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11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심지어 그랬어요. 야, 너희는 내 것인데 그 11조는 내 것인데 왜 안 하냐? 왜 도둑질 빼먹냐? 우리로 말하면 요새 삥땅하냐 그거예요. 왜 삥땅하냐? 11조를.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보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을, 제가 우리 헌금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도 파트별로니까 모르세요. 또 그런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별 관심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종합해서 하는데, 이번에 통계를 쫙 막 시간 일주일 걸쳐서 통계를 냈어요. 개인별 매달 며칠 날 얼마였고 매달 며칠 날 얼마였고 딱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내놓고 보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이 뭐냐면, 교회가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가 정상적으로 가면 80% 수준이 돼야 합니다. 80%. 근데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냐? 44%. 반절이 11조를 하는. 이게 돌을 던지면 반절은 이게 11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느끼고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11조 생활을 잘 못 가르쳤구나. 목사가 하는 일은 제가 누려야죠.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상을 받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의 상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사가 귀중해야 할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 11조를 이렇게 44%밖에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 받겠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살겠냐? 그게 아주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야, 이제부터 그래서 작정을 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11조 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은 불러다가, 왜 11조 생활을 안 하시오? 어디다 하시오? 11조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11조 하는 게 정상입니다. 11조 생활은 내가 예배 출석하는 교회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반절은 저쪽, 반절은 이쪽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감사헌금도 띄고 주장금도 띄고 이렇게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법이 아니야. 그런 법이. 11조는 11조고 다른 하는 일은 다름에 하는 일이에요. 11조를 갈아서 그렇게 나누고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도 그렇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나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다 갖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도 왜 월급쟁이요. 근데 이제 딱 받으면 우리는 교회 목사는 뭐 통장을 안 넣어주고, 그래서 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가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집에 갖다 줘요. 갖다 줄 때는 어떻게 삥땅을 하나도 안 뗐습니다. 농담하면서 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받아요. 받고 가만히 보니까 뭐 하냐면, 우리 집 보니까 기도하더라고요. 받고 11조 봉투를 딱 갖다, 이제 사례비 봉투를 갖다 주면 기도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해. 그 다음에 거기에는 11조를 떼기 전에는 봉투를 열지를 않아요. 자녀들이 용돈 달라 뭐 달라 절대 안 줘요. 11조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용돈도 주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들어와서 은행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받아서라도 그 얼마 들어갔다는 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11조를 떼기 전에 다른 돈 떼면 안 돼요. 하나님 돈을 제일 먼저 딱 떼어놓고 그 다음에 약감 그렇게 해야 돼.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11조 가지고 또 어디 나누어서 11조 주정헌금 뭐라고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아시길 바라요. 우리 11조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많냐? 우리 성도들이 44%가 11조 생활하는데 그 중에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 거의 삥땅을 많이 하더라니까. 제일 많은 게 10만 원, 11조예요. 여러분 10만 원으로 자기가 생활비가 10만 원이다면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집이 살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11조는 안 하는, 잘못하는 거죠. 11조를 잘못해. 그리고는 하나님 11조는 그래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얘기거리가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11조를 잘 하시고 11조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 나 그래도 11조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좀 주시하지 않고서 그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하나님 줄 건 다 삥땅 떼고 뗄 거 뗐는데 하나님 그래도 염치는 없지만 좀 주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사람이 이치를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안 돼. 그러니 11조 생활을 이렇게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거기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짓을 해야지.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보니까 복 받을 짓을 하더라니까요. 복 받을 짓을 해. 못 받을 짓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젊은 새파란 젊은 집사님들 있어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보면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젊은 집사님들한테. 왜 그러냐? 그 봉사 생활하는 걸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 살으려고 보는데 그 중에 이런 집이 있어요. 정말 난 처음에 그때 볼 때 어떻게 저 살까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11조가 조금씩 늘어나더라. 조금씩 늘어나.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발전시켜 가는구나.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집일수록 믿음 생활에 그렇게 하는데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돈을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구멍 열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어저께 인터넷에도 보니까 둘이 벌어서 매 500만 원씩 받는데 왜 15%씩 적자냐 그 얘기가 나오더만. 그렇습니다. 돈을 100만 원을 벌어도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돼. 아파서 병원에다 다 사고 나가지고 재판하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갖다 주고 누웠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걸 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막아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나이가 이제 중년쯤 되신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이게 쭉 보니까 내가 그리고 집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돈 좀 벌게 내가 기도해야 해서 나 기도 제목 집사님 기도 제목 있는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 돈 좀 벌게 좀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여러 집이 있어. 하도 돈 버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보는가 했더니 자녀를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자녀를 축복하시. 본인이 11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자녀를 축복하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지혜를 줘서 학업생활도 잘하고 부모님이 돈이 학비로 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게 자녀의 축복이더라고. 그 가정이 그렇게 해서 잘 유지되고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축복이 돈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11조 때문에 갈등하시는 집도 있을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래요. 11조 생활 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 하면 좀 아멘 좀 뭐지 안 받기로 작정을 했는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죠. 그랬어요. 11조 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알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새벽기도가 부흥되는 교회, 이것이 1번이더라고. 아까 다 외웠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 아시면 그냥 다 주지, 뭘.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네. 무조건 주질 않아요. 공부를 안 하면 이번에 잘해야 돼 하고 한마디라도 하고 줍니다. 그게 진짜 부모요. 남의 부모는 어떻게 하냐? 그냥 줘요. 부모는 그랬어요. 당신은 학부형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죠? 우리 믿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나님하고 가까워. 기도하면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밥도 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밥도 매일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 기도에 그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그래. 우리가 아주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예요. 한번 또 해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내가 이 말을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가르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부모하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나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부모 있는 데서 내가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너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깨워야지요. 또 물어봐. 너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강심장으로 안 가. 안 일어나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더 강심장이 있어요.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두고도 그냥 막 아주 누워서 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깨워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는 데서 어서 빨리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본당에 새벽 기도회 드려요. 이런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단을 쌓는 걸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도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보기 좋으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연세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뼈대가 딱 서야 돼요. 뼈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핏대가 있는 집이 아니라 핏대가 있는 게 아니라 뼈대가 있는 집. 뼈대. 연세교회에 뼈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5가지 한번 외워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 전환 생활을